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9절을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두 사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 부부끼리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나를 얼마나 알고 있냐? 그러면은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부를 왼수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내 마음을 이렇게 모를까? 자, 그런데 이것이 부부만의 일은 아닙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아는 것과 그 사람 자신이 생각하는 것 사이가 너무나 다른 경우가 많은 것을 우리가 살면서 부딪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동시에 사람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려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은 더욱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보면은 얼마나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보실 때 다른가를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정말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두 사람이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좋은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나쁜 기도는 이런 식으로 해야 돼라고 얘기하는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보시면은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구원에서부터 제외돼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잘 못했다고 구원을 못 받는다라면 좀 이상합니다. 그러는 성경이 얘기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바리새인의 기도만 들어도 이 사람의 기도는 뭐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잘난 척도 하고 너무 좀 이렇게 좀 교만한 그런 기도라고 우리가 듣기에 불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핵심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내용으로 기도했는가, 무슨 말로 기도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에 우리는 좀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를 대할 때 이미 마음속으로 마음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대하면 돼. 자, 직장 상사를 대할 때의 태도가 다릅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기분이 안 좋아도 상사를 대하는 태도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손님을 대할 때도 다릅니다. 정말 이 손님이 진상입니다. 보기 싫은데도 그래도 손님이니까 이렇게 어떻게 좀 이렇게 잘 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족을 대할 때는 달라집니다. 좀
막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부끼리도. 왜냐하면 내 마음에 이미 그걸 정했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괜찮아. 가족은 편해. 특히 자녀들을 대하면 더 막할 수도 있습니다. 이 꼬맹이가 뭘 알겠나 이래서 큰 소리 치고 겁주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이게 사실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 자동적으로 그 태도는 나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할 때도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가 자연스럽게 나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어떤 사람들은 핸드폰을 합니다. 뒤에 앉아서 졸기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합니다. 단적으로 결국 그런 분들은 아직 하나님과 뭔가 그런 친밀한 교제가 없다라는 것, 하나님이 누군지 아직 나는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분이 아직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너무나 이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의 말씀은 기도의 내용도 중요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핵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인공은 바리새인과 세리입니다. 먼저 바리새인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복음서에서 자주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제가 좀 전에 곽 집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곽 집사님이 나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나쁠까? 예수님한테 참 욕을 많이 먹는 사람들입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수시로 욕을 먹는 게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냥 머리 한 구석에 맨날 욕 먹으니까 나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마디로 나쁘다라고 싸잡아 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네, 예수님을 자기 무덤에 내놓은 이런 사람들 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들이 구약에는 없습니다. 신약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끝나고 400년 정도의 이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침묵기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결국은 이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은 이 400년 동안에 헬라 제국이 점점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이미 로마의 속국으로 이스라엘이 지금 속해 있는 상황 속에서 유대교를 지켜야 된다라는 이 생각이 유대인들 속에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미 성전은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면서 사람들은 회의가 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어떤 의미가 있나? 하나님을 섬겼는데도 우리가 나라도 다 빼앗겼고 성전도 다 박살나고 이게 뭔가 의미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 바리새인들이 선택한 거는, 하지만 우리에겐 율법이 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우린 이걸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선민으로 구원받은 사람들로 살 수 있다라는 쪽으로 방향을 맞추고, 그래서 율법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 심하게 했다라는 거죠. 만일 저녁 6시에 해가 지면 6시부터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안식일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5시부터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5시부터 안 지키면 어차피 조금 늦더라도 5시 반까지 내가 다른 일을 할지라도 6시 전에는 마무리되니까 안식일을 지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좋은 의도로 이거를 더 쪼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엄하게, 더 이거를 좀 더 이렇게 힘들게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 남은 것은 율법만 남아있고 자기 자신만이 남아있는 이런 부작용이 바리새인들에게 나타났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다 사라져버리고, 율법은 무조건 지켜야 된다, 그리고 안 지키면 너는 죄인이다, 이런 식으로 정죄하는 것과 내가 의인이다, 율법을 나는 잘 지키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모습으로만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시면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이웃도 보이지 않습니다. 11절을 보시면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십계명을 어기지 않고 잘 지키면서 살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2절에 보면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을 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교회에서 거의 사라진 게 저는 금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말레이시아에 있을 때 그때 영어를 이렇게 좀 학원에서 공부하는데 저기 이슬람 사람들이 많이 와 있었습니다. 북아프리카에 있는 리비아, 아니면 이란, 이라크 이런 데서 온 사람들, 이런 친구들이 흑인들이죠. 까무잡잡한 애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는데 얘네들은 일주일에 몇 번씩 진짜 밥을 안 먹습니다. 점심에 제가 식사를 하고 올라오면 얘네들은 그냥 이렇게 창밖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왜 밥을 안 먹냐? 이랬더니 금식을 한다라는 거죠. 금식을 왜 하냐 그랬더니 이 알라를 위해서 한다는 거죠. 알라. 내가 이 신을 사랑하는 거를 나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 그래서 일주일에 몇 번은, 1번에서 2번은 최소한 항상 금식을 해요. 이 친구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의 행위로 보면은 참 기독교보다 뛰어나구나. 그런데 이들은 잘못된 걸 믿고 있죠. 하지만 이들의 이런 신앙의 모습들은 때로는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리새인도 동일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또한 11조도 철저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거짓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그렇게 살아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고, 나는 이렇게 지금도 살고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있는 것 같은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큰 소리로 기도를 했으니까 주변 사람들도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맞아, 저 정도 하면은 저 사람은 천국 갈 거야, 구원 받았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로주의입니다. 내가 한 만큼,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어떤 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가장 위험한 것이 이런 공로주의입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헌금했으니까, 이런 생각이 때로는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어보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또한 사람들 앞에서 우월감에 빠져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교회에 봉사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귀한 일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구원받는 조건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단적으로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100억짜리 교회를 지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100억짜리 집을 짓는데 1,000원짜리 한 장을 내는 거와 비슷합니다. 이 1,000원짜리 한 장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100억이 지금 필요한데 1,000원을 내면서 내가 이만큼이나 냈어라고 생색을 내고 있는 것이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왕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모든 것을, 이 100만 달란트를, 1만 달란트를 깨끗하게 없는 걸로 해줍니다. 사실 이 1만 달란트는 우리가 셀 수가 없는 그런 돈입니다. 이거는 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갚아야 하는 죄값은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죄의 무게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 필요할 만큼 어마어마한 무게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리새인은 생각했습니다. 율법의 조항을 내가 평생 지키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금 잘하고 내가 의롭게 살면 내가 구원받는데, 내가 천국 가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아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서 누가 봐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세리가 지금 바리새인의 반대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던 시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매국노와 같은 사람입니다.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 우리나라도 친일파 하면은 딱 떠오르죠. 우리나라를 팔아서 일본에 아부하면서 돈을 벌고 이익을 챙겼던 사람들입니다.
세리는 로마 당국이 정해준 세금을 긁어 모아서 갖다 바치는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로마는 세리에게 월급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에다가 조금씩 더 붙여서 받으면서 그거를 자기의 월급으로 사용했던 것이 세리의 삶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붙였을 것 같은데 가면 갈수록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사람들한테 어차피 욕을 먹을 거 더 많이 욕을 먹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나쁜 짓을 했던 것입니다. 멸시 받는 만큼 돈을 더 뜯어내서 내가 돈으로 복수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세리들은 돈만 모았습니다. 율법 같은 거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죄라는 죄는 다 짓고 살았던 것이 세리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바리새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모독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서 예수님은 세리가 의롭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은 불의하다라고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은 세리에게 지금 의문의 일패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둘을 판단한 기준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행위와 공로가 지은 죄를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또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헌신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심판의 저울 위에 그냥 쌓여있는 먼지 정도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그 어떤 역할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사람을 나누신 기준은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근원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엄청나고 파괴적인지를 너가 알고 있느냐 아니면 잘 모르고 있느냐가 결국은 심판의 결과를 지금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여기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모르는 상황에서 왜 그러면 예수님이 필요하냐? 내가 그냥 열심히 착하게 살면 되지. 이 정도에서 멈춰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결국 우리의 죄와 우리의 결국 허물이 얼마나 어마어마한가를 깨닫게 하는 그런 결국은 그런 거를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지 내 모습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준다 할지라도 왜 예수님까지 굳이 보내셔야 됐냐 이 정도밖에 생각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면 도대체 그게 뭔 소리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에서는 자기가 얼마나 불의한지 내 안에 죄가 얼마나 엄청난지 이런 부분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리의 기도는 다릅니다. 13절을 보시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의 기도는 참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보시면 자신의 죄를 통렬하게 회개하며 하나님의 전적인 자비를 구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세리는 무슨 죄를 얼마나 저질렀기에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간절하게 회개를 하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세리가 내가 세금을 아주 과도하게 매겨가지고 부정부패를 내가 취한 것에 대한 회개를 하고 있을까? 아니면 내가 이렇게 번 돈으로 정말 온갖 죄악을 저지르면서 방탕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회개를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은 둘 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리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애절하고 정말 진정성 있는 기도를 진실한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리가 앞에 얘기한 두 가지 죄로 이런 기도를 했다라면 이렇게 간절하고 진정성 있게 기도했다라면 사실 그는 더 이상 세리를 하면 안 됩니다. 이제 그 길을 정리해야죠.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세리는 지금 그것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리가 결국은 가슴을 치며 고백하는 죄는 외적인 죄악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세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죄인,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내 속의 죄가 얼마나 크고 무시무시한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이 근본적인 죄를 인식하게 됨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면서 애통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죄덩어리인지, 정말 방법이 없는, 하나님 아니면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자만이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하나님의 긍휼 외에는 내가 살 길이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처절하게 가슴을 치면서 한 고개도 쳐들지 못하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리어 이 세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만이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안에 있는 모든 동기가 죄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통감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바리새인은 구원받을 만한 죄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또한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로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욱더 분명해졌습니다. 우리가 세리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하는 죄의 뿌리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언제나 매일매일 정말 우리가 매시마다 예수님 앞으로 나오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그냥 죄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대속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야 하고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 사이에 사랑보다 더 의미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함께 사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진정한 의미는 결국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관계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하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들을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시면 자, 그게 아직도 우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증명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기적입니다. 나만을 생각하고 다른 것들을 돌아볼 여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이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너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거야. 너를 구원하기 위해선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었다라고 계속해서 우리의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욱더 낮아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처리하는 것이 단순히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세리의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의 기도도 우리 안에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자랑하고 싶습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요즘 이렇게 살아갑니다. 요즘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고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요즘 새벽 예배를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도 자랑하고 싶고 사람들 앞에도 자랑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뭔가 나의 행위로, 내가 한 것으로 내가 구원을 더 잘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리는 어쩌다가 세리가 되었을까? 남들이 그렇게 욕하는데,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그 직장을 왜 이 사람은 선택하게 되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욕을 먹는 것을 싫어합니다. 누가 손가락질하고, 그래서 악플을 막 달면은 너 저 사람 참 나쁘다 이런 욕을 잔뜩 먹으면 결국은 심한 사람들은 자살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고통스러워서 삶을 끝내는 그런 일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도 아마 돈도 없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정말 뭔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머리는 좀 좋았을지 모르지만 이 사회에서 뭔가 이 사람이 한 자리를 차지할 만한 그런 배경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스펙도 없는 이 사람이, 게다가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는 이곳에서 그가 기회를 얻을 길이 없었습니다. 아마 온갖 좌절을 다 겪는, 그리고 무시하는, 조롱을 당하면서 가난하다고 욕을 당하고 그리고 천하다고 욕을 먹는 이 속에서 이 사람은 아마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꺼려하는 이 직업을 통해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이 세상에서 유익을 누리고자 했던 것이 이 사람의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도리어 존경받고 의식주가 풍요롭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육신의 일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영혼에 대한 부분은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들은 거의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을 보니까 전부 다 그렇게 별 볼 일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없고 많이 가진 자도 없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만 이상하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스스로가 자기를 낮추면서 다른 사람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죄에 대해서 더 깨닫기 어려웠던 것은 남들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사회적으로도 아쉬울 것 없이 잘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왜 죄인이냐, 난 나름대로 잘 살고 있어라는 생각이 구원의 길을 가로막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외적으로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정말 단단한 교만이 깨뜨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교만이 깨어졌을 때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상처받은 우리의 이 마음이 세상에 소망을 두었던 것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나아가는 가치관이 바뀌는 그런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처럼 마음이 낮아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어쩌면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때로는 지금 내가 많은 고통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않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낮아졌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더욱더 높여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비유 속에서 바리새인은 영원히 하나님께 버림을 당합니다. 하지만 세리는 하나님께 선택되고 영원히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 안에 지금 웅크리고 있는 이 괴물 같은 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나를 이 죄로부터, 또한 이 죄의 형벌로부터 꺼내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냐 아니면 믿지 않느냐, 결국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매일같이 이제는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답이 보이지 않고 얼마나 손댈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세리처럼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팎에 있는 바리새인의 마음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정말 교만해지고 싶은 마음, 자랑하고 싶은 마음, 뭔가 내가 했다라고 우쭐대고 싶은 그 마음도 다시금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용서받은 자녀로서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언제나 매일같이 이 도우심 속에서 주의 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동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바리새인이 칭찬을 들을 줄 알았는데 그는 도리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욕을 먹을 줄 알았던 세리는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만 선행을 베풀고 조금만 도움을 주어도 우리 안에 으쓱해지는 마음을 숨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바리새인을 보면서 우리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덕분에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왔고 이렇게 구원의 반열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 안에는 죄가 머물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라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정말 매일같이 주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구속의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겸손하게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